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이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세 가지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1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는 이제 천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봤는데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더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근데 보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그래요, 지금. 봤는데 예수이신지 알지를 못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덤가에서.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가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막 무덤가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한 분이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근데 14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봤는데 그인 줄 모른다. 눈물 때문에 눈물이 앞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를 보면서 무덤 안을 살펴보면서 거기 있는 천사를 봤거든요. 멀리 있는 천사를 봤어요. 이렇게 무덤 안쪽에 있는. 그것을 볼 정도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때도 막 울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더 가까이 있어요. 천사보다 더 가까이 있죠. 뒤로 돌아보니까 있었으니까.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왜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이 지척에 계심에도 그리고 봤으면서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러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봐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죽어있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특별히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어리석은 생각, 나아가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형체가 없는 우상도 많이 있어요. 뭐 이즘이나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상이에요. 그 예수님 우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가 만든 예수님, 그게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 생각, 지금 죽은 예수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이게 뭐 어찌 보면 우상입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서 계시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어도 알지 못해요. 보았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그냥 내 생각에 맞춘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다시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에레미야다, 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지자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야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고백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그 고백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그 고백 위에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 지금 죽은 예수를 꽉 차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도 보았지만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자로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봐도 몰랐어요. 봐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야라고 불러주니까 그때서 우리 예수님이야 라보니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 말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계시라고 해요. 계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드러내셨냐고요. 어떻게 자신을 마리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중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자신의 이름을 내. 나야! 이러잖아요. 나야! 또는 뭐 자신의 업적을 말하던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에 정말 아깝거든요. 영화로 만든다면요 여기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빛이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마리아야 여기서 아주 음악적으로 다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 우리 인간들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대로 죽여야지. 죽여야지 내가 드러나잖아요. 타인을 어떻게든지 내리 깔아야지 내가 드러날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제 이름이 없어졌대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름이 없어지고 그 대신 뭐가 붙느냐 남자분들 다 아시죠? 번호가 딱 붙어요. 제가 123번이었어요. 1, 2, 3. 그래갖고 훈련 받을 때 맨날 1, 2, 3 나와. 왜 1, 2, 3 나와. 뭐 부르기 제일 쉬우니까 뭐 맨날 15분이라고. 15분 잘 보이시나요? 그때 훈련 받아 들어간 병사가 맨날 쪼인트 맞고 맨날 못하니까 비교당하고 그냥 이름 다 123번 나와. 123번. 왜 그러냐? 너는 이제 군인이 돼야 한다는 거야. 군인. 너 이름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 이름은 없어지고 대한민국 육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없애고 번호를 탁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하고 살아갈 때도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부활한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누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게 마리아야라는 이름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계시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 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요. 너 나 만지면 부정타니까 만지면 안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잖아요. 27절 한번 보세요. 같은 성경이니까 2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만져보라고 해요. 네? 나를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하잖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 나 만지면 내가 부정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옛날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정말로 말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붙들지 말라는 것은 놓치지 않게 해서 꽉 찌는 거를 말해요. 놓치지 않게 해서 꽉 찌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알아차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달려들었죠. 네? 그냥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달려들어서 주님! 그러면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꽉 쥐지 마라.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붙들지 말라라는 말,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을 좀 살려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유를 막달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추억 속의 존재로 돌아가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활이다 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 추억 속의 예수님을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기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구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유를 말하냐?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걸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후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기에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마리아에게 붙잡지 마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개인적인 관계,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구세주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뭐라고 그랬죠? 라보니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그 앞에서 보면은 그 동산지기인지 알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여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 좀 틀립니다. 헬라어가 15절에 나오는 주여는 그냥 당신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 근데 이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너의 낭만을 이루기 위한 부활이 아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이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오. 근데 누구의 주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세요.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부활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그 의로움과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십니다.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